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들께서 받으신 영상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 사이트 주소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시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인하여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참 이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제1문 교동문 제1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아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질 지키고 새 일에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봇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이 시간 강광표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언제나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사 천국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갈급한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국률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지나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과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로 해이해지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직까지 교회와 예배에 대한 안 좋은 인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과 같은 물질의 가치관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영을 더욱 새롭게 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신앙을 지켜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사회에 헌신하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믿음의 성숙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며 이웃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세계 각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며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통국교회와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생명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대내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붙들어 주옵소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 나라를 지켜주시며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 다스리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현 상황에 처한 책임의심을 갖고 맡겨진 사명과 기도에 힘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연약한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이 병약하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심령에 공고한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낙심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확신과 천국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과 취업과 직장을 준비하는 학생과 청년들에게 주의 영광을 위한 확신 가운데 서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더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능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쪼개지며 회개하며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는 고백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2장 1절 말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송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아멘. 어느 날 도시에서 공부를 하던 한 아들이 이제 방학이 되어서 시골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향하는데 밭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아버지가 밭에서 이 쟁기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 좀 쉬시라고 제가 쟁기질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 쟁기를 받아가지고 쟁기질을 합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밭 고랑을 이렇게 파놓은 쟁기질은 올바르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한 것은 삐뚤삐뚤한 겁니다.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아들아, 하나의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 목표를 보고 하거라라고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아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나의 목표를 정해서 쟁기질을 합니다. 근데 역시 동일하게 그의 쟁기질은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삼고 쟁기질을 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저기 앞에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를 목표로 삼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이 염소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래저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염소 따라 이렇게 쟁기질을 하니까 이 밭 고랑이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지요. 아버지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그거 말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아주 든든한 것을 목표로 정해보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저 건너편에 있는 큰 바위,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자기의 그 쟁기질을 하였던 고랑이 똑바르게 아버지처럼 되었다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사는 것하고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는 삶의 내용과 삶의 결과 또 삶에서 느끼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혀 다르게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다면, 또 혹은 목적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 나 중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결단되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입다, 사사 입다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을 보았지요. 이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길르앗, 입다가 이끄는 이 길르앗 군사들과 암몬이 전쟁을 하여서 이 입다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의 길르앗 사람들이 승리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예상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암몬 자손에게 고생을 했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족끼리,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길르앗이 암몬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평안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새로운 문제거리가 바로 연이어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볼까요? 지도에 보게 되어지면 저게 이제 가나안 땅을 비롯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지요. 중간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은 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저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그 중간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요단강 서쪽으로는 그 9지파 반, 12지파 중에 9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했고 요단강 동쪽으로는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은 바로 이게 길르앗 그 사람들이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는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길르앗 동그라미 친 바로 옆에 보면 이 글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암몬이라는 족속,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나라가 이 길르앗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 이 길르앗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이지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군사들을 이끌어 가지고 암몬과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요단강 서편에 보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쯤에 에브라임이라고 보이십니까? 저 위에 므낫세라는 아주 넓은 땅이 있고 므낫세 바로 밑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 길르앗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지금 이제 전쟁에서 길르앗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과 싸워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여기에도 평화가 찾아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암몬 사람들이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유다, 에브라임 이런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데 승리를 이제 거두었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평화 대신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갑자기 이 입다가 있는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가 우리와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길르앗 너희들이 암몬과 싸울 때 왜 우리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 에브라임을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만 가가지고 전쟁에 싸워가지고 너희들의 이름만 높이는데 왜 우리가 가서 함께 싸워야 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2지파를 뽑으라라고 한다면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을 지도하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에 속한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한 그런 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다. 우리 지파 가운데 여호수아가 나왔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하느냐?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 난 것을 가지고 이 입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암몬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명실공히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장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마땅한 것이죠. 에브라임 입장에서 봐서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 중에 이 장관이 나와야 되는데 저기 그 기생 출신인 입다가 장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또 화가 난 겁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4절 전체를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그 다음에 보면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존심도 상하고 시기심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근본도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우리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에게서 도망간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비겁하다, 근본도 없다 라고 하면서 모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너희 길르앗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어떤 이 자존심과 시기심,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 것이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길르앗 사람들과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반대로 입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기가 찬 겁니다. 기가 차는 겁니다. 특별히 입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죽음의 자리에 내몰면서까지 그 자리를 이렇게 얻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기생 출신이고 또 신분이 분명치 아니하고 우리의 장관으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길르앗 사람들을 모욕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다, 근본도 없는 자들이다, 막 이렇게 모욕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너희들을 불살라 버리겠다, 뭐 이렇게 협박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길르앗의 입장에 있어서는 화가 나는 거죠. 그래, 입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입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분명히 내가 전쟁 나갈 때에 에브라임 너희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 애절하게 간절하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지 않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겁먹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정말로 참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로 이렇게 힘써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겼다. 이제 와가지고 다 이겨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희들이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이제 입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도 또 길르앗 사람들도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도 군사를 모으자 해가지고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동족끼리 에브라임과 길르앗 지역 사람 이 동족끼리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의 결과는 길르앗이 이겼습니다.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이 이겼고 에브라임은 망하게 되어지죠. 에브라임은 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고향으로 도망을 가죠. 지도를 잠시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저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동그라미를 쳐놓은 그 길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라고 했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했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싸우는데 져버렸죠. 그럼 이제 도망을 가야 다시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때 강을 건너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강이 바로 또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은 좁고 그 다음에 깊고 그 다음에 이 경사가 아주 심해서 아주 빨리 물이 흐릅니다.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건너지를 못한 깊은 강이지요. 그런데 몇 군데 보면 이 아주 얇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여울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갈 때 이 여울을 건너가 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알았던 길르앗 사람들이 그 여울의 길목에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나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지고 잘 분별을 못하지요.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 얼굴 다 똑같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억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억양이 제주도 억양, 경상도 억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억양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발음이 뭐가 있습니까? 단어가 쌀이죠. 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살 말고 쌀이라면 계속 살 이렇게 돼요. 이 잘 발음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도 이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 보면
십볼렛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해봐라고 했는데 이 십볼렛이라고 발음이 안 되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냥 십계명 할 때 십볼렛 이렇게만 그렇게만 발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라 사람들이 여우를 딱 지키고 발음 십볼렛 해봐 그러면은 십볼렛 이렇게 하면 넌 에브라임 사람이야 해가지고 거기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은 에브라임의 장정들이 군사가 42,000명입니다. 42,000명. 처음에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남자 장정을 조사할 때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한 3만 몇천 명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숫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이 42,0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거의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그 전쟁할 수 있는 군사 장정들이 거의 다 죽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에브라임 지파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물론 이 길르앗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이 정말 기쁨의 승리이겠습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비참하게 그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족을 죽였는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길르앗 입장에서도 승리는 했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도 그의 장정들 42,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역시 슬픔과 애통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암몬과 싸워서 이겼으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이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그런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목적을 주셨는데도 그 목적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그 나라의 장관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써, 심지어 딸까지도 인신제사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그것까지 하면서도 나는 이 장관의 자리를 놓지 못하겠다라고 붙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입다의 목적은 바로 이 지도자 장관, 이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명성이에요. 명성.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고 우리 지파 가운데서도 이 지도자가 나왔다. 이 명성, 여기에 집착을 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입다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나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입다도 마찬가지고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요. 이제 입다가 지도자가 되었고 에브라임은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아니하니까 결과는 전쟁이요, 결과는 평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목적을 준다. 잘 들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하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거룩한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목적입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저 지옥 백성들과 너희들은 달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죄에 허우적거리며 죄짓다가 지옥 갈 인생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닮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목적으로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걷든 가나안 땅에 살든 어디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그런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바로 예배하는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삶의 목적은 예배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왜 구원해낸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주셨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고 이 목적을 따라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망하게 되어져서 적군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그 삶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예배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 우상을 찾았던 겁니다. 우상이 자기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줄로 알고 우상을 찾았던 것이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중심으로 우상을 쫓아 살아갔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우상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야 됩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하지 아니하고 입다처럼 그 지위에, 또 에브라임처럼 그 명성에, 그 이외에 사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참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이것 처리하는 것 힘들고 바쁜데 저 멀리 철학적인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살고 있고 살 것이며 살았는가, 이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목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지 아니하고 분명하지 아니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닌 다른 것에 목말라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마시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계속 마시는 것과 같은, 갈증이 끊이지 않는, 오히려 더 갈증이 생기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생각이 없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집을 우리가 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뒷바라지하여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일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 통장에 돈이 어느 정도 내가 목표한 그 금액이 채워지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았던 때도 있지요. 물론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필요한 것과 목적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과 목적이 헷갈려서는 되지 않죠. 이게 자꾸 헷갈리고 바뀌어버리니까 이 필요한 것이 그냥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그 공고함과 피곤함과 여유가 없음과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목적과 필요한 것이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집과 자녀의 잘됨과 통장에 또 돈이 많은 것과 건강과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에 그 목적을 바라보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에 필요하고 공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이지 이게 거꾸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집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뀌어져 버리면 우리 생각에는 당장 뭔가 나에게 많은 것들이 찾아올 것 같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이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려버리고 뒤틀려버리고 계속 한숨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의 지름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부터 꺼놓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내가 당면하고 있는 정말로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것부터 내가 다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정직이 무엇인지, 깨끗함이 무엇인지, 거룩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으로 비추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하나 그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세상이 바뀌겠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건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그 위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주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물질과 또 건강과 그 이외의 부분들은 여러분 그 다음의 부분들이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야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납니다. 그리고 두통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건 이제 몸속에 이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겠죠. 아주 뭔가 어느 한 부분에 염증이 많아가지고 그 수치가 높으니까 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열이고 두통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두통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임시적으로는 그게 처방이 임시적으로는 좀 치료가 되지요. 두통이 사라지고 열도 내리게 되어지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아니죠. 근원적인 문제는 빨리 병원 가가지고 그 염증 나 있는 그 부분에 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염증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바로 이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염증이 남아있어서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왜 나를 구원하셨고, 왜 여기 이 교회에 보내셨고, 왜 이러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이며,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며, 빛의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영광 이것을 정말로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뜨겁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고 지금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앞으로 고민되어지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경제적인 그 위기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 이게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이게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염증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께서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게 하시고, 주께서 회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저 사람들이 뭐가 있어서, 뭐가 그리 좋아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뭐가 있어서 저렇게 찬송하며 살아가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불평불만이 많은 이 시기에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목적이 회복,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고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떤 목적,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속에 내오른 대로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그분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 약속되어진 것들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아버지 하나님 다람쥐 쳇바퀴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목적이 회복되어지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 역사 하나님 영광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 참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불안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을 남은 이 인생을 하나님 영광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그 이외에 필요한 것 또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셨어.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참 비록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이루기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사업터가 있고 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여기에서 들어온 수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어지고 또 가정이 세워집니다. 주여 주님 주께서 이러한 모든 터전들을 붙들어 주셨어.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쓰기 위한 묘니 주님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셔서 풍족하게 주의 성도들의 삶의 터전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우울증과 또 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참 염려되어지는 그러한 마음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결코 없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목적의 하나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을 또 자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옳은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고백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이외의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드리는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들이 미치는 그 손의 영향, 손이 미치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주보 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요라고 해서 감사 열매 용지를 다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기록을 하셔가지고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기록하셔서 가져오신 분들 가운데 혹 제출하지 아니하신 분 있으면 가다가 뒤에 헌금함 위에 이 감사 열매 기록한 것 넣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으시고요. 혹 이제 기록을 하지 못하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잠시나마 우리가 참 앞으로의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록하지 않으신 분 이 자리에서 바로 기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생각해왔던 또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감사 용지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 표현해 주시면 우리 행사부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지난주에 받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지금 다 꺼내시고 기록하지 아니하신 분들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예, 뭐 그렇게 오랜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잠시 우리가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사부에서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 주시고 받으시면서 잠시 한번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참 1년을 우리가 지나왔는데 어땠습니까, 여러분?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때로는 불안했었고 참 때로는 염려되어졌던 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참 질병에 대한
그러한 염려들도 있었지만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인 그러한 염려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살아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살아왔지, 그냥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걸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이거 뭐 단순한 행사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감사 고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헌금을 통하여서 참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을 극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담대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었는데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거 잘 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건에 있어서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정말로 많습니다. 그냥 이거 넘겨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참 여기에 기록함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하시고 생각나시는 대로 감사의 제목들을 꼭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뭐 특별한 어떤 사건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실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평범한 삶 가운데 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또 참 그 위기 가운데서 건강을 지켜주셨던 것, 참 평범한 가운데에 하나님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위기에 참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감사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여기 한번 기록을 하십시오. 기록을 다 하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예배당을 나갈 때 뒤에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 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저기에 붙일 겁니다. 앞에 기록하셔도 되고 뭐 뒤에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 감사나무에 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보고 참 은혜로운 부분들 또 우리 몇 분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같이 또 나누는 시간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잘 나오고 계시고 하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에 혹시 크게 문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자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우리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가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식사를 할 건데 식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참 우리가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지만 눈으로 인사를 해주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서 큰 문제 없이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우리가 해이해질 수 있는데 이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 문제 없도록 우리가 잘 지켜나 마스크하고 거리 잘 유지하고 하면 문제 아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혹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변동 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 당에서 의논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 이제 거의 다 제출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록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또 감사 영광 돌리는 것 그런 시간 가지고요. 또 어려운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성경 필사를 통해 가지고 참 경건의 생활들을 잘 유지해 왔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비치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경건의 훈련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또 우리가 여러분 주보에 보면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지요.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참 이 1년의 삶 가운데 감사했습니다라고 드리는 그러한 시간들도 가질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2021년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우리 교사는 우리 신임 부장님들에게 지원을 해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원 호산나 같은 경우에는 조상현 권사님에게 그리고 고베라 같은 경우에는 강희자 권사님에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리스 찬양단은 김소영 목사님에게 또 차량 봉사 또 식당 봉사는 우리 교육자실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실 때 뒤에 보면 이 지원서가 있습니다. 보시고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교육기관 포함합니다. 회계장부를 감사를 합니다. 15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장식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옆에 회의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으로 김용태 집사님, 박금주 집사님, 대상은 청장년 회원들, 그 다음에 육려전도회 회원, 청년회 회장, 그리고 대학 청년 SFC 회장, 교육기관 부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시 모임을 우리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마치고 바로 광고 마치고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정연애 권사님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고3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12월 3일입니다. 우리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이번 성도가 있습니다. 문계숙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이명순 집사님, 이재랑 성도님, 진소영 성도님, 김은아 성도님. 환절기가 되어지고 하니까 또 이제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또 생기죠.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자 집사님 장녀 김진화 양 결혼식이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메리엄 더 킨스 웨딩홀 부암동에 있습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점심 식사 후에 오후 1시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각 기관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의 연합재직회 정기총회가 10일 화요일 오후 7시에 제4영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부산도의 여전도회 연합회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4영도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김민년 사모님, 김수영 목사님 댁이죠. 가정에서 제공을 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알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